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거나 영적으로 메마름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단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이 은혜의 소식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그 절박하고도 애정 어린 외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사는 것은 마치 노예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속박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율법의 쇠사슬에 묶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아빠와 자녀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위치했던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향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마음은 매우 무겁고 다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의 믿음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다시 율법이라는 무거운 멍에 아래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퇴보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은혜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은혜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우리는 율법을 전해준 모세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별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상징한다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이제 바울은 입양이라는 개념을 통해 은혜 아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관계를 더욱 깊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입양은 매우 중요한 법적 행위였습니다. 단순히 다른 가정의 아이를 데려와 키우는 것을 넘어 입양된 자녀는 그 가문의 완전한 법적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물려받았고 이전의 생물학적 부모와의 모든 법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강력한 개념을 사용하여 우리가 율법이라는 옛 가족을 떠나
은혜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겨졌음을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들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후견인과 관리인의 감독 아래 있었고 사실상 노예와 같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죠.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아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세상의 원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히 성과 중심의 시스템입니다. 직장에서의 실적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고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행위에 기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실수를 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4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시대가 아닌 율법의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인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5절은 답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이란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율법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 즉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자격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즉 유일무이한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즉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증거로 아들의 영, 곧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빠는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가장 친밀하고 다정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것은 멀리 계신 엄격하고 무서운 신이 아니라 언제든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사랑 많은 아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죄 많고 부족한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계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율법의 모든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더 이상 딱딱하고 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부드럽고 인격적이며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기도 생활과 신앙 전체가 변화되어야 마땅합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비유로 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육신을 따라 낳은 이스마엘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인인 아내 사라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이삭입니다. 바울은 이 두 여인과 두 아들이 두 개의 다른 언약을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여종 하갈은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속박과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반면 아내 사라는 약속의 언약, 즉 은혜를 상징합니다. 사라는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이 여인이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는 언제나 은혜의 복음을 억압하고 방해하려 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율법과 은혜는 결코 한 집에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언약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예의 신분을 가져오는 율법을 단호히 내쫓고 오직 자유를 주는 은혜의 언약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31절의 위대한 선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여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아빠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더 이상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은혜로 입양된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